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의 믿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이방인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보여준 그 믿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며 그 여자의 믿음에 대하여 큰 믿음이라고,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칭찬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여인이 그토록 소원했던 자기의 딸이 회복되어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졌죠. 성경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말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으니라, 회복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는데, 큰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자가 보여준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의 내용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데 여러 가지의 장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의 장벽을 뚫고 나가는 바로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보여준 큰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큰 믿음은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것을 막는 이런저런 장벽들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장벽들이 있죠. 그 장벽이 있어서 장벽으로 인해서 나가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지 못하죠. 그 장벽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어떤 장벽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기 어려운 어떤 장벽들이 우리 앞에 막혀 있습니까? 성도님들, 이 장벽을 뚫고 나가 예수님 앞에 큰 믿음을 보여줄 기회인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 막혀 있는 이 장벽을 뚫고 은혜의 예수님 앞에 나가셔서 예수님의 은총을 새롭게 체험하시고, 치유자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새롭게 체험하시고, 예수님의 기적을 새롭게 체험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주인공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장벽들을 뚫고 은혜의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까? 첫 번째,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편견이라는 장벽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지경의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과 함께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유대인만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유대인 남자에게 이방인 여자가 다가가서 부탁을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이 가나안 여자, 이방인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의 은총을 부탁할 그럴 사람이 못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 있는 장벽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장벽이었죠. 사람들이 쌓아놓은 편견, 사람들이 생각해 하고 있는 그 편견이 이제 이 이방인인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 이 장벽을 뚫고 은혜의 예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소리질러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회복되어져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식구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 역사에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여자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벽을 뚫고 은혜의 예수님 앞에 나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벽을 어떻게 뚫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가 살 수 있고, 우리 딸이 살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이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귀한 사실을 붙들었기에 이 가나안 여인은 장벽을 뚫고 은혜의 예수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깨달아지면 어떤 장벽도 뚫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 만나서 한번 부탁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혹시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를 텐데 라고 생각했으면 예수님 근처까지는 갈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편견을 뚫고 나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앞에서 그 여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문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은총을 체험하는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 가정이 제대로 살 수 있느냐, 회복되느냐, 회복되지 못하고 엉망진창이 되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붙들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견의 장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견이라는 장벽,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라고 하는 그 장벽을 뚫고 은혜의 예수님 앞에 나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 자리에 머물러 있는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는 예배자로 나온 것이죠. 오늘 그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주위 사람들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소리를 하죠. 창피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크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받으러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의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문제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면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됩니까? 없습니까? 바로 그 문제가 죽느냐의 사느냐의 문제라고 여겨지면 오늘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그 장벽을 뚫고 은혜의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요, 예수님의 앞에 나가 부르짖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오늘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의 삶에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점에도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한 번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장벽을 뚫고,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장벽을 뚫고, 사람들의 편견이라는 장벽을 뚫고 우리 은혜의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점잖은 찬양이 아니라 부르짖는 찬양,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무엇을 뚫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사람들의 편견을 뚫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을 뚫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에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기적의 하나님을 또 한 번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또 한 번 기적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가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장벽을 뚫고 주님 앞에 절박하게 나갔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막 부탁드리죠. 예수님, 저를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제 딸을 고쳐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보살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막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금방 응답하셨어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시는데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크게 소리질러서 그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고개 한번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이 여자가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말하기를, 예수님, 저 여자가요 막 소리 지르는데 저 사람 좀 혼내켜가지고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이상한 여자가 온 것 같아요 라고 이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이 여인을 향해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이 여인 예수님 앞에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소리질러도 들은 척도 안 하세요. 눈길 한번 주지 않으세요.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역사하시기는커녕 눈길 하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으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상처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여인에 대하여 말하는 내용을 듣고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픈 순간이었겠습니까?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 상처받으면 이 사람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상처받으면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딸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가족들은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상처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아야만 내가 살 수 있고 내 딸이 제대로 살 수 있고 우리의 가족들이 제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상처받기를 물리쳐 버린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상처받을 일이 시시때때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상처받고 상처받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사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러한 그 사람에게 최종적인 것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느냐 상처받지 않느냐의 문제는 결국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받는 문제는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상처받기를 거부하면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상처받을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기로 결정하고 상처받으면 상처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것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상처받았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가 주의 은총을 체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요 자기 고향에서 기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곳에서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자는가 예수님께서 아주 의아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심령에서 어떤 사람에게서
상처받은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상처받고 상처받지 않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오늘 기적의 예수님을 만나 봐야 되기 때문에, 기적의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상처받기를 거부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뭡니까? 상처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이 여인 예수님에게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처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교인들에게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에게서 상처받을 그 가능성을 내가 차단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결단하고 상처받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제가 여전도 연합회 1일 수련회 강사로 말씀을 전하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날이 공휴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부터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연합여전도회 이렇게 회장님 또 부회장 이런 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내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시고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재미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체험하고 너무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같은 교회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의 아들과 결혼한 다음에 사돈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서 내 신앙생활에 큰 이렇게 꺾이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받은 이후에 내 신앙이 아직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상처받는 것 자유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상처받는 것은 자유입니다. 상처받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상처받으면 주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제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기를 거부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상처받으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인들에게 상처받아도 주님 앞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상처받아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예배가 막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필요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나라가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한반도가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심이 필요하기에 오늘 우리는 상처받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상처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야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요 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필요한 것은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움들은 여기다 딱 두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거 따로따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문제로 여기는 것, 걱정거리, 이게 잘 되면 좋을 텐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텐데, 그 문제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바라보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체험해야 되고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기적을 체험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또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해야 되죠. 이 여인이 계속해서 상처받기를 거절하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무 매몰차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의 이름은 내가 도와줄 명단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도와줄 명단이 있는데 너의 이름 자체는, 너의 이름은 나의 명단에 없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중학교 입학시험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시죠?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르신 분 계시죠? 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르신 분 계시죠? 합격자 명단에 없어요. 정말 힘든 일이죠. 그와 같은 거예요. 너의 이름은 나의 리스트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수가, 아무도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 앞에 계속해서 돌진해 나갔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상처받기를 거절하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나에게 역사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당신의 역사심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물러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것이죠. 그 장벽을 뚫고 나갔던 것이죠. 그 내 앞에 있는 장벽을 뚫고 은혜의 예수 앞에 나가 부르짖는 것, 바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큰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정말 장벽을 뚫고 나가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상처받기를 거절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의 역사심이 필요한 우리의 인생이기에 오늘을 우리들은 상처받기를 거절하고 내팽개치고 주의 은혜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 주의 은혜 앞에 나가는 자를 주님께서 결단코 무시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큰 믿음입니다. 장벽을 뚫고 나가는 큰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이 어떤 장벽을 뚫고 예수 앞에 나갔습니까? 바로 나의 의를 주장하는 그 장벽을 뚫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왜 이토록 심하게 말씀하셨는지, 사랑의 예수님이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감당해낼 수 있기에 이 여인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큰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한 말씀을 던지신 것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받고 가나안 여인이 응답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당신의 식탁에 앉을 제가 권한이 없는 자입니다. 당신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는 인생입니다. 당신의 식탁에 앉을 의로움이 내 속에 없는 인생입니다. 당신의 은혜의 식탁에 앉아서 당신과 함께 식사를 할 조그만한 자격도 없는 냄새나는 인생입니다. 자격 없는 인생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는 인생이요, 의롭지 못한 인생이요, 어떤 구석에도 당신의 은혜의 식탁 앞에 식탁에 함께할 의로움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딸이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들이 제대로 숨을 쉬며 살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나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없지만 당신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진정한 겸손의 믿음의 본질은 결국 겸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기에 그 겸손함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믿고 있으면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를 하며 왜 찬양을 드리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애쓰는 것이요, 그 겸손의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요, 겸손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당신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조그마한 자격도 없는 인생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겸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행해 주셔야만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장하고 있는 주장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주장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앞장섰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권리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 여인처럼 맞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항복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네, 그런 찬송이 있죠. 예,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가정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오늘도 감당해낼 수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나의 건강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 당신의 은혜를 주장하는 어떤 권리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항복합니다. 겸손의 믿음인 것이죠. 주님, 제가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했었는지 아시죠? 제가 직장에서 선한 사람이고요, 제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늘 선을 베풀고 있는 것 아시죠? 제가 분리수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시죠? 분리수거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 제가 앞장서서 다 거두어서 분리수거하는 거 주님 보셨죠? 우리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주장하며 주의 은총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권리 주장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선한 사람이라는 권리 주장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앞장선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주장하는 나의 경건성, 경건의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 맞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은총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 속에는 당신의 은총을 주장할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부스러기를 취하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인생이기에, 회복되어질 수 없는 가정이기에, 회복되어질 수 없는 교회이기에 오늘도 주의 은총을 사모하나이다. 은혜를 베푸소서. 겸손의 믿음이죠.
우리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읍시다. 오늘 이 여인처럼 기적의 하나님 역사에 주셔만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장벽을 뚫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 기적의 하나님 역사에 주셔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역사에 주셔만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기적의 하나님 역사에 주셔만 됩니다. 이 한반도의 기적의 하나님 또 한 번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만 되겠습니다. 한반은 한반도 주님 역사에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이 풀려지는 한반도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런저런 장벽들 뚫고 은혜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기에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 주의 은총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총이 있어야만 제대로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나이다. 우리의 삶이 제대로 살 수 있나이다. 주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인생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여,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만 됩니다. 당신께서 은혜 베푸실 자격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당신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기에,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도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이기에,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대한민국 망가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이기에,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이 한반도 이렇게 휴전선으로 막혀 고립된 채로 살 수밖에 없는 이 한반도이기에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한반도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연약한 부스러지기 쉬운 인생 가운데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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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총 앞에 나왔습니다.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웅래 집사 식문경색이 와서 주여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입원해 있습니다. 응급실에 있는 우리 김웅래 집사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치료자 예수님께서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는 것을 체험하고 일어나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김웅래 집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적, 우리가 필요한 기적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죠. 기적이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기적의 은총의 역시는 살 수 없는 인생에 물러갈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우리 전에 자리 함께 일어나셔서